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홍,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놋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종 단에 세워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전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대제사장은 항상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느냐? 제사장 직분을 맡은 목사님은 항상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 예복 중에 오늘은 판결 흉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판결 흉패는 제사장의 가슴에 항상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 흉패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말씀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아멘. 하나님은 아론에게 판결 흉패를 만드는데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판결 흉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판결 흉패를 만드는 데 사용된 이 네 가지 색깔의 실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실은 히브리어로 자하부입니다. 황금, 정금이라는 뜻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며 사자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으로 송아지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이것은 의인을 나타내주는 색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으로 인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제사장이 항상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있듯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목사님은 가슴에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판결 흉패엔 또한 12보석을 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여 올려드렸습니다. 12보석을 달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물려졌다라는 단어입니다. 12보석이 판결 흉패에 물려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려졌다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움직이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동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아주 중요하여서 7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원문 성경에 나타난 이 히브리어 7개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물려지니 라는 단어에 푸알 강조 수동이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법은 주체가 즉 주어죠. 타인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200%의 에너지로 영향을 받는데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판결 흉패의 12보석이 물려지는데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도 어떠한 압력을 가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꽉 물려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보석은 외부의 힘에 의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12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지금의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보석과 같은 성도들이 꽉 물려 있는데 마치 12보석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듯이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 꽉 붙어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판결 흉패에 물린 12보석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한 이름씩 새깁니다. 12지파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는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나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겨진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이 판결응패는 가슴에 붙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와 가슴 두 군데에 부착했습니다. 가슴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마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마음에 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인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직분을 맡은 목사인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감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의 가슴에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림은 히브리어로 우림입니다. 이 단어는 우르, 불꽃의 복수형으로요. 광채, 불꽃, 빛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오르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뜻이 빛입니다. 빛. 우림은 흰색으로 된 돌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림이 우세하게 나오면 대답은 아니요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둠밈은 톰밈이라는 뜻이며 타망, 사망하다, 끊어지다, 소멸되다, 멸망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둠밈은 검정색으로 된 돌입니다. 전통적으로 둠밈이 우세하게 나오면 대답은 예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죄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는 이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은 죄가 없다라고 판명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된 성도,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둠밈은 죄가 있다라고 판명되는 것으로 악인, 즉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영혼이 사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멸망받아 소멸되어질 불신자들, 즉 어둠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듯 의인과 악인을 가르셔서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인은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목사인 저에게도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죄와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흑과 백이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면 예요, 아니오면 아니오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정확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 목사인 저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판결 흥패를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여 성도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명을 위해 충성하는 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림과 둠밈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